네, 명절이 가까워오죠? 이제 설날이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설날이 기쁜 사람도 있고 또 설날 오는 것이 부담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뭐가 잘 되고 이제 뭐 사람들 만나갖고 자랑할 만한 있는 사람들은 이제 설날이 오는 게 즐거울 거고 뭔가 잘 안 되는 사람들은 만나서 뭐 이렇게 안부 묻고 그럴 때 할 말이 없어서 이제 괴롭기도 할 겁니다. 우리가 이런 때에 오늘 이른 양의 비유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을 한번 가지고 은혜를 나누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아버지시니까 이렇게 자녀된 성도들 중에서 잘 되고 뭐 자랑할 만한 일이 있는 사람보다 좀 부족하고 또 실패하고 다치고 병들고 어렵고 이렇게 소외된 사람, 떳떳하게 남 앞에 나오지 못하고 이제 뒤로 물러나서 어디 있는지 잘 모르게 있는, 그러니까 이른 양 같은 사람을 이제 불쌍히 여기고 관심이 많아요. 그건 뭐 육신의 부모도 마찬가지죠. 자식이 10명이다 그러면 잘 나가는 자식들은 하여튼 잘 나가니까 됐고, 그 중에 하나가 좀 못 살고 뭐 또 병들고 거기다가 또 다치고 뭐 이렇게 하면 되게 불행은 혼자 오지 않는다 그러죠. 파도처럼 오고 또 그래서 설상가상이다 그런 말이 있어요. 눈이 온 데다가 또 서리까지 온다 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엎친 데 덮친다 이런 식으로 오니까 이제 그런 자식이 있으면 잠을 못 자죠. 어떻게 저걸 살릴 텐데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볼 때도 그렇게 생각하세요. 근데 하나님은 혼자 직접 이렇게 도와주거나 그렇게 하지를 않고 이제 곁에 있는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머리고 우리는 지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에게 꼭 도와줬으면 싶은 사람에게 하나님이 마음의 소원을 주신다고. 자꾸 생각이 나고, 네가 좀 도와라. 내가 뒤에서 모든 걸 책임질 테니까 네가 좀 도와. 이렇게 하나님이 권면하시죠. 그런 얘기를 잘 들어야 돼요. 그래서 이런 명절에도 이제 여러분이 평소에는 생각을 못하지만 뭐 인척들이나 또 친구나 또 교인들이나 이렇게 아는 분들이 있잖아요. 뭐 직장이라든지 뭐 이렇게 아는 사람들 한번 쭉 생각해 보시면서 누군가에게 딱 하고 이렇게 걸리는 게 있단 말이에요. 눈에 밟히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이 너 전화라도 한번 해라. 아니면 너 한번 만나기로 해달라. 그러니까 권면을 주시거든요. 받아들이셔야 돼요. 하나님 마음이거든요. 우리가 말로는 뭐 하나님 마음으로 우리가 세상을 대하고 사람을 대하고 뭐 하나님 눈으로 세상을 보고 뭐 하나님 귀로 세상을 듣는다 그러는데 그런 그 말만 해서는 안 되고 실제로 이런 때 이제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하시는 말씀 주시는 마음을 받아들이셔야죠. 그래서 민족 중에서도 이스라엘을 왜 택했냐 그러면은 구약에 보면 나와요. 세상 민족 중에 가장 보잘것없고 내버려두면 죽을 것 같아서 택했다는 거예요. 그 연약한 자, 이른 양 같은 자를 민족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사람도 그렇고 하나님 보살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괴롭힌다든지 못 살게 그러면 그건 진짜 하나님 앞에 천벌받을 짓이죠. 왜냐하면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함부로 이렇게 대하면 안 돼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어떤 이유에서든지 뭐 사업이 망하기도 하고 뭐 사고 나서 다치기도 하고 장애를 가질 수도 있고 또 병들 수도 있고 근데 그건 인력으로 안 되는 건 살다 보니까 이렇게 온 건데 도와주거나 격려하거나 기도해주고 따뜻한 말이라도 하고 전화라도 해줄 게 아니라 뭐 다른 사람 만나고 걔 나 그럴 줄 알았어 잘 됐지 뭐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그건 당사자한테 말하지 않아도 하나님 다 듣고 계십니다. 그래가지고 그것이 부메랑이라고 보면 돼요. 꼭 자기도 그렇게 될 가능성이 많은 거예요. 이번에 이제 이번 주 중에 보면은 대학 아마 그 시험 본 아이들 발표하는 것 같죠? 정확히 내가 모르겠는데 이번 주 26일부터인가 발표하는 걸 아는데 대학이 붙은 애도 있지만 또 떨어진 애도 있을 거예요 주변에. 그러면 본인도 뭐 절망할 것이고 또 가족들도 뭐 다 실망하죠. 또 앓을까 무섭고. 그럴 때도
그 녀석 떨어질 줄 알았어. 아유, 잘 됐지 뭐.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꼭 자기 자식이나 나중에 자기 손자도 그렇게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하나 예를 들면 우리가 구약에서 제일 훌륭한 사람으로 이제 다윗을 드는데 이 양반도 살아가면서 굉장히 어려운 때가 많았어요. 좋은 때도 있었지만 가장 어려운 때는 자기 아들 압살롬이라는 왕자가 주변 사람이 막 부추기니까 아버지 빨리 죽이고 자기가 왕이 먼저 되려고 반역을 한 일이 있어요. 그때가 이제 다윗은 가장 힘든 때였어요. 그 아버지로서는 가장 사랑했던 아들이거든요. 인물도 좋고 뭐 똘똘하고. 근데 이 녀석이 좀 기다리면 될 텐데 멀쩡히 살아있는 아버지를 죽이고 지가 왕이 되겠다고 반역을 일으키니까 기가 막히죠. 또 자기가 믿었던 그 아히도벨 같은 그 책사 옆에서 이제 왕을 조언하던 정말 존경받는 인물도 거기에 찰싹 달라붙은 거예요. 막 역사죠. 있을 수가 없는 일인데 어떻게 그렇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또 장군들도 자기 밑에서 그동안에 뭐 녹을 먹고 즉 봉급을 받고 신임 받았던 사람들이 상당 부분이 다 그 반역자인 자기 아들에게 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 어떻게 마음이 정리가 안 되는 거예요. 배신감도 있고 자식에게도 그렇죠. 어떻게 자식 녀석이 여태까지 키워서 이렇게 해놨더니 아버지를 죽이고 먼저 왕이 되겠다고 저럴 수가 있나 세상에. 남의 집이 아니고 우리 집에서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 이런 거죠. 또 내 밑에서 저 신임 받던 저 사람들이 저렇게 반역을 하고 배신을 하고 아들이 못된 짓을 하면은 아이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왕자님 이게 무슨 짓입니까? 말려야 되는데 거기 찰싹 달라붙어 갖고 같이 나를 죽이자고 갑작스럽게 왕궁으로 막 이렇게 쳐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뭐 설마 꿈에도 생각을 못한 거지. 외국에서 침공하는 건 이해가 되지만 아들이 그럴 줄은 몰랐어요. 그래서 준비도 못한 상태에서 그냥 걸음만 날 살려라 하고 그냥 몇 가지 옷하고 뭐 이렇게 갖고 막 그냥 버선발로 도망치듯이 이제 왕궁을 빠져나갔죠. 그래서 이제 도망가는데 뭐 아무 준비도 없이 가다 보니까 뭐 저 과거에 어디 행차할 때는 뭐 그냥 금마차를 타고 뭐 이렇게 멋지게 다녔는데 지금은 시골 촌사람처럼 그렇게 개나리 보따리 하나씩 들고 가듯이 간 거예요. 그러니까 말로 다 할 수 없이 괴롭죠. 아버지로서는 저놈을 죽이고 내가 왕을 도와자고 저 아들을 죽여? 그건 윤리 도덕적으로나 도저히 할 수가 없는 거죠, 사람이. 근데 왕으로서는 반역자는 죽여야 됩니다. 지금이나 옛날이나. 근데 자기 아들이라고 반역자를 내비둘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럴 수도 저럴 수도 없는 그런 정말 곤란한 그런 상황에 처해가지고 이제 청처 없이 어디를 갈 데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아들이 잡으라고 막 군대를 이끌고 계속해서 이렇게 오니까 그래서 이제 어떻게 될지를 몰라갖고 이제 가고 있는데 그 어떤 사람이 막 쫓아와요. 그래서 보니까 그 사울왕과 관련이 있는 전임 왕인 사울왕과 관련된 베냐민 지파에 시므이라는 자가 막 사람들을 막 이렇게 끌고 이제 그 같은 패거리 같아. 막 이 다윗 왕을 쫓아오면서 막 욕을 하는 거예요. 잘 됐다. 꼬라지하고는 그래서 어떻게 우리 베냐민 지파의 위대한 사울 왕을 망하게 하고서 그렇게 왕 되더니 너는 한번 어떻게 되나 봤는데 잘 됐다. 그래 자식한테 배신당하고 반역자들한테 배신당하고 그렇게 도망가니까 좋구만. 그러면서 막 저주를 하고 욕을 하고 조롱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직도 현직 왕인데 지금 뭐 왕이 떨어진 것도 아니고 이렇게 이제 지금 피신하고 있는데 막 돌멩이를 던지며 흙덩이를 던지며 욕을 하고 저주를 하는 거예요. 야, 그러니까 다윗이 그냥 말로 다 할 수 없죠. 자기 자식한테 당한 또 그런데 신임했던 신하들이 배신을 하고 거기도 상처를 또 받았는데 정말 보잘것없는 일개 그 국민이 말이에요. 그냥 백성이 껄렁껄렁한 애들 데리고 쫓아오면서 막 욕을 해대니까 막 말로 다 할 수 없는 괴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같이 가더니 이제 요압 장군하고 그 동생 아비새 장군들이 하는 말이 저런 죽은 개맛도 못한 녀석 어디다 대고 임금한테 욕을 하고 저주를 하고 그 원래는 또 기름 부음 받은
그 하나님의 종, 그러니까 제사장, 선지자, 왕은 모욕도 못하게 돼 있어요. 그것은 출애굽기 20장에 보면 딱 나와 있습니다. 율법에도 안 되는 거고 또 윤리 도덕에도 안 되는 거지. 나라의 아버지나 마찬가지인데 왕한테 그렇게 욕을 하고 또 백성이 그럴 수 없는 거죠. 신분으로 봐도. 근데 약한 걸 보고서는 그렇게 쫓아오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제 다윗 왕의 때 임금님 저는 가서 당장 쳐 죽여버립시다. 그러니까 이제 다윗이 그런 얘기를 해요. 내비둬라. 아니 내 자식도 나를 죽이려고 하는데 남이 오죽하겠냐. 내비둬. 그러면서 그 유명한 얘기를 하죠. 혹시 하나님이 내가 자식 잘못 키운 죄를 저 사람 입술을 통해서 책망하는지 어떻게 알겠느냐. 내비둬라. 가자. 그래서 내비두고 가요. 근데 상처를 무지하게 받았어요 그때. 우리가 남이 안 되고 어렵고 그럴 때 절대로 거기다 대고 그 사람이 직접 이 시므이처럼 그 사람 보는 데서 모욕하고 욕을 하고 저주를 해도 안 되겠지만 그 사람이 안 보는 데서 평소에 감정이 있고 뭐 그렇더라도 그 말을 보태면 안 돼요. 그럴 줄 알았다. 잘 됐다. 이번 참아지 저거 죽어버려야 돼. 이런 식으로 그 말 못하는 큰 일입니다. 엄청난 죄예요. 근데 뭐 그런 이제 자기 감정 있는 사람은 뭐 저도 그럴 때도 있고 여러분도 그럴 때도 있는데 자기도 모르게 평소에 이제 그런 마음을 억제하는 브레이크 이렇게 억제해야지. 이건 큰 죄다고 하는 생각을 자꾸 갖지 않으면 자기도 모르게 이제 그런 말을 보태게 돼요. 그러면서 없는 말 있는 말 지어내가지고 이제 그 사람이 불행이 당연한 것이고 더 불행하게 돼야 된다. 이런 식으로 몰아붙이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게 굉장히 큰 죄라는 거예요. 지금 이 시므이가 하는 말도 보면 논리에 맞지 않아요. 왜냐하면 사울 왕이 죽은 것은 지 잘못으로 죽은 거지 다윗이 죽인 게 아니거든. 근데 그 다윗이 마치 잘못을 저질러 가지고 사울 왕을 죽이고 그 집안을 망하게 한 걸로 그렇게 말을 만들어서 막 이렇게 꾸며 대니까 큰 죄죠. 그래서 다윗이 얼마나 상처를 받았냐면 나중에 이제 압살롬이라고 하는 아들이 죽고 이제 다시 환궁을 했어요. 궁으로 돌아가고 이제 오래 살고 자연사하게 될 때가 됐습니다. 그때 자기 아들 솔로몬을 불러놓고 유언할 때 얘기를 해요. 예, 내가 그 시므이라는 자 때 엄청나게 상처를 받았다. 뭐 그런 얘기 하죠. 총에 맞은 상처는 나도 말에 맞은 상처는 안 낫는다고. 그러면서 내가 그 녀석을 죽이지 않기로 하나님 앞에 맹세했기 때문에 안 죽이는데 너는 그런 맹세는 안 했으니까 반드시 죽여라. 그럼 이렇게 유언까지 한다고. 얼마나 상처가 됐어요. 아주 오랜 뭐 10년 20년이 지난 후인데도 그때 받은 상처가 이렇게 남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이번에 명절 때도 정말 누가 우리 집안이나 친구나 뭐 동료 뭐 무슨 직장인이나 또 교인이나 누구 아들 딸이 이 합격했는지 떨어졌는지 또는 이번 설 명절 오기 전에 누가 사업이 망했는지 뭐 어렵게 됐는지 또 누가 사고 나와서 다쳤는지 누가 뭐 병에 걸렸는지 그런 걸 좀 쭉 파악하면서 오히려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여러분이 태도를 미리 잘 갖고 있어야 돼. 파악해가지고 내가 정말 말 조심해야지. 그 사람이 듣든 안 듣든 내가 정말 조심해야 된다. 입에다가 야고보서의 말처럼 자갈을 해. 제갈. 이 입의 말을 제어하는 그걸 물리셔야 돼요. 그걸 평소에 연습을 해야 돼. 안 그러면 자기도 모르게 그냥 의도를 갖지 않으면 툴툴 나와요. 이게 쓸데없는 얘기. 근데 그게 그 사람에게 가는 게 아니라 자기에 되돌아온다고. 왜냐하면 시므이가 그때 그 얘기한 게 몇십 년이 지나서 그게 자기와 자기 가정에게 되돌아오잖아요. 그런데 똑같은 그 사건이 있을 때 다윗이 이제 그런 상처를 받고 멀리 도망가는데 정말 부끄럽죠. 하나님한테 죄송하고 또 누구 백성들이 알까 무섭고 아이고 왕이 돼가지고 말이야 저 뭐 하는 짓이야. 자식에 쫓겨가지고 기가 막히잖아요. 그러니까 어디 가서 백성 만나는 게 두렵다고. 제일 무서운 게 눈총이라니 눈총 받는 거. 누가 뭐라고 수군거리는 것 같고 흉보는 것 같고. 그래서 어디 가서
있는 것도 나타내지 못하고 그러는데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바르실레라고 하는 노인이 있어요. 근데 그분이 왕이 이제 자기네 집 근처 어디 이렇게 몰래 숨어 있다는 걸 알고는 아유 그 귀한 분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실까. 그 자식한테 쫓겨서 저렇게 도망다니고 계시니까 그 심정은 어떡하겠냐. 그러면 또 뭘 제대로 잡수실 수도 없고 음식이 없으니까 잠자리도 불편할 거고 뭐 씻기를 하겠어. 뭐 광야는 이제 물이 부족하니까. 그런 생각을 쭉 하면서 이제 동네 사람 이제 그 유지들 몇 명 만나고 상의를 해요. 그러면서 우리가 좀 힘을 합쳐서 왕이 혼자 다니는 게 아니니까 그 신하들 몇하고 다니니까 우리 먹을 것 좀 잘 챙기고 준비하고 또 양동이나 물도 좀 푸고 또 주무실 침상도 좀 챙겨가지고 그렇게 가자. 근데 뭔 음식을 좋아하실지 모르니까 뭐 볶은 거, 뭐 찐 거, 그냥 뭐 가루, 뭐 여러 가지 그 성경은 다 나와요. 그때 가져갔던 음식 품목이 나온다고.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그 잘했다는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냥 뭐 음식을 가져갔다 이게 풍성하게 가져갔다는 게 아니라 그때 정성을 다해서 이렇게 준비한 건 품목까지 적어놨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왕을 찾아가가지고 뭐 따지고 뭐 그런 게 아니라 아유 임금님 얼마나 힘드세요. 그런데 이제 뭐 신분이야 뭐 하늘과 땅만큼 차이가 나죠. 이 양반 시골 촌부에 불과하고 다윗이야 뭐 그 당시에 자기 나라뿐 아니라 근동에서도 유명한 왕 중에 왕이니까. 그런데 인생으로 보면 이제 이 노인이 더 오래 살았죠. 그래서 임금님 힘내세요. 살다 보면 어려운 때가 있고 또 그 때가 지나면 좋은 때가 와요. 힘내시고 그냥 임금님 우리가 백성들 얼마나 존경하는지 모릅니다. 여태까지 임금님 기대하고 믿고 왔는데 이렇게 좌절하시면 안 됩니다. 뭐 저희들이 부족한 음식 준비했는데 뭘 좋아하시는지 몰라서 이렇게 여러 가지 갖고 왔으면 잡수시고 힘내시고 또 물 떠왔으니까 좀 씻으시고 얼굴도 씻고 발도 씻으시고 잠자리 불편했을 텐데 침상에다 주무시고 힘내세요. 저희들이 기도하겠습니다. 필요한 거 있으면 말씀하세요. 언제든지 저희 돕겠습니다. 이러면서 다윗에게 이제 와서 위로를 하는 거예요. 이걸 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그 다윗이 그동안은 진짜 하늘도 부끄럽고 백성들이 어떻게 나를 생각할까 낫을 들고 다닐 수가 없었는데 이 바르실레를 보고 힘을 얻었어요. 아, 백성들이 나를 미워하거나 나를 다 버린 게 아니고 나를 이렇게 지지하고 기대하고 있구나. 근데 정신 차려야지. 그러면서 힘을 얻었다고. 그 시골에 그냥 연세 많은 할아버지의 그 말 한마디와 그 음식 한 번 때문에 힘을 얻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설에도 그렇고요. 이걸 할 줄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어린 양, 잃어버린 어린 양을 하나 찾는다는 게 그거거든요. 하나님이 바르실레를 통해서 하나님이 내가 너를 사랑하고 있다는 걸 이렇게 보여준 거예요. 그런 마음을 줬을 때, 아이고, 뭐 왕이 뭐, 나 같은 거 아니어도 뭐 도와주는 사람이 있겠고, 뭐 다 섬기는 사람이 있겠고, 그렇게 하지 않고, 비록 촌부에 불과한 노인네지만 하나님이 마음을 줬을 때, 그래, 내가 나라도 가야지.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되게 하나님이 그런 소원을 주세요. 불행한 사람이 있고, 정말 잃은 양 한 마리 같은 사람이 발생하면 반드시 그 옆에는 그 사람을 도와줄 자를 하나님이 세우십니다. 그걸 돕는 자라고 그래요. 누구든지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되게 누구를 세우냐면 믿는 자를 세운단 말이에요. 그리스도가 머리고 교인들이 다 그 지체, 손발이 되니까 예수님이 안 믿는 사람을 쓰겠어요? 그럼 우리 교인들 중에도 틀림없이 여러분에게 지목해서 말씀할 거라고. 그러면 아멘하고 내가 음식 솜씨가 있어야지 내가 어쩌니 가지 그러지 말고 대단한 걸 하라는 게 아니에요. 전화 한 통을 할 수 있잖아. 잠깐 만나 차 한잔 할 수 있잖아. 따뜻한 말 한마디는 건넬 수 있잖아요. 다윗이 정말 어려울 때 그 바르실레 노인이 정성을 다해서 가져온 음식하며 그 물품들 때문에 힘을 얻은 거예요. 죽고 싶고 자살하고 싶었는데
내가 이러면 안 되지. 저런 백성이 있는데 내가 죽으면 안 돼. 이런 마음을 가졌다니까. 이 한 번에 그 따뜻한 손 한 번 잡아주고 말 한마디 해주고 진짜 식사 한 번 하고 차 한 잔 대접하는 그만큼 힘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값으로 따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값진 게 뭐냐면 선행입니다. 선행. 선행보다 더 귀한 건 없어요. 에베소에 보면 모든 선행은 주님이 먼저 시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마음에 소원을 주는 거예요. 선한 일을 하라고. 어린 양같이 된 처지가 어려운 사람, 그걸 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과 동역이 되는 거고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가슴에 담고 축복하시고 같이 쓰신단 말이에요. 한번 비교를 해보세요. 똑같은 사건이 벌어졌는데 세상에 여러분 주변에 한번 보세요. 다윗 같은 사람이 많은가요? 아니면 바르실레 같은 사람이 많은가요? 뭐 정치판에도 요즘 보면 하나 꺼트리들 잡으면 그냥 나와가지고 그냥 무슨 그냥 이 들깨 떼들이 사슴 한 마리 잡으면 막 물고 뜯고 그냥 하듯이. 근데 되게 다 보면 심무이 같은 자들이 많아요. 이 세상에는 모든 판에. 근데 바르실레 같은 사람은 정말 군계 일하게 닭들이 막 쫙 무리지어 있는데 이 백조 한 마리 같은 학 한 마리 같은 그 귀한 사람이에요. 저와 여러분 우리 성남 만나 교인들은 정말 바르실레 같은 사람이 됩시다. 할렐루야. 이런 명절 때 같은 데가 더 중요한 거예요. 이런 때가 더 필요한 거란 말이에요. 특히 이 대학 입시니 취직 시험이니 이런 거 막 보고 그럴 때 그럴 때 정말 필요한 거죠. 그때 얼마나 고마웠냐면 하여튼 일이 다 정리되고 이제 왕궁으로 다시 다윗이 갈 때 사람을 보내서 그 노인네를 오라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왕궁에 가서 같이 살자 평생. 그 밥 한 끼 대접한 게 그 값으로 따지면은 얼마 되겠어요? 시골 노인네들이 만든 음식이. 그건 값으로 따질 수 없는 거예요. 근데 노인이 얘기를 하자. 아유, 임금님, 말씀 공한데 그 마음은 바꿔 저 갈 수 없어요. 이 노인네가 가서 괜히 거리적거리만 하지. 그 성경에 나온 얘기입니다. 내가 좋은 걸 보니 좋은 걸 알겠어요. 맛있는 걸 먹으니 맛있는 걸 알겠습니까? 그냥 말씀만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자기 아들 김함이라는 아들인데 얘나 좀 돌봐주니까 그 여부가 있냐고 데려가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이제 역시 이제 세상 뜰 때 아들 솔로몬에게 유언할 때 그 바르실레를 얘기해요. 내가 과거에 그 네 형 압살롬이 쫓겨 도망 다닐 때 바르실레 노인한테 참 큰 신세를 졌다. 내가 그때 죽고 싶고 좀 낫을 들고 어떻게 다닐 수가 없었는데 백성들이 나를 다 얼마나 어떻게 생각할까. 그 노인네하고 와서 격려하는데 말도 그렇고 그 음식 잊을 수가 없다. 그러니까 내가 세상 뜨더라도 그 집안 돌봐라. 그리고 김함이라는 그 자식, 그 자손을 가족처럼 돌봐. 얼마나 그게 고마웠으면 그런 얘기 유언할 때 하고 싶은 날 많을 거 아니에요. 정치, 경제, 문화, 사회 할 말도 많을 텐데 그 시므이를 반드시 죽이라 그런 것과 이 바르실레 노인의 그 가족을 좀 돌보라는 것과는 완전히 하늘과 땅만큼 차이가 있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살 건가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도 이제 오늘도 그런 일이 굉장히 많이 발생할 겁니다. 우리가 과거에 정말 누가 내 주변에 불행하게 됐을 때 당사자가 앞에 있든 아니면 없는 남하고 얘기를 하든 내 마음속에서는 잘 됐다 그러면 완전히 죽어버려야 되는데 망해야 되는데 더 불행해야 되는 그렇게 생각하고 말했으면 회개하셔야 돼요. 그 나한테 돌아온다고 보면 돼. 부메랑처럼 딱 던졌는데 날아가던 화살이 되돌아와서 나를 찌르듯이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걸 굉장히 싫어하세요. 결국 다윗을 저주했는데 바르실레가 다윗이 죽을 때 자기가 그 했던 얘기가 되도록 자기가 죽게 되잖아요. 그리고 굉장히 위험한 일이니까
우리 자갈을 물리고 입에 재갈을 물리고 바르실레처럼 해야 되는 거예요. 그 1인 양 한 마리 찾는 거죠. 다윗이 1인 양 한 마리처럼 그냥 도망 다닐 때 바르실레를 하나님 택해서 네가 가서 좀 위로하고 대접해라. 반드시 그런 사람을 세우는데 그 선행을 격려하면서 네가 좀 도와, 네가 전화해, 네가 한번 만나. 그래서 여러분이 아멘하고 받아들이셔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해봅시다. 아멘. 그리고 그렇게 선행을 하는 사람이 있으면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자꾸 쓰세요. 불행이 있는 그는 반드시 그 불행한 사람을 도울 자를 세우신다고. 마치 그 마라에 쓴물이 있는 곳에 옆에 쓴물을 단물로 만들 나무가 있듯이 그렇게 세운다니까요. 그걸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 명절이라는 게 그런 거 하는 때입니다. 그리고 평소에도 그걸 해야지. 선행이 가장 아름다운 거고 그리스도를 가장 많이 닮은 행동이 선행이거든요. 왜냐하면 주님이 시작하신 거니까 다. 이 선행은 다 통하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어떤 동영상을 한번 보니까 그 잠수부가요. 이게 잠수라는데 그 상어가 보니까 한 마리가 이제 어떤 낚시꾼이 이렇게 낚시를 하다가 놓쳤나 봐. 그러니까 큰 낚시 바늘이 이제 여기 아감에 껴있고 줄이 달려있는데 그 말 못하는지만 얼마나 괴롭겠어요. 우리 가시 하나만 이렇게 밖에도 막 쓰라리고 아프겠지. 너무 불쌍해가지고 잠수부가 이제 가까이 가서 그걸 빼주더라고. 이렇게 벤치 같은 걸로. 그 굉장히 좋아하는 것 같아, 이 상어가. 그래서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예요. 상어가 가더니 낚싯바늘 걸린 상어들을 데리고 갔어. 빼달라고. 아, 눈물이 나더라고, 세상에. 상어 고기 못 먹겠더라고, 그거 보니까. 그걸 다 빼주더라고. 얼마나 아름다워요. 응? 얼마나 아름다운 일이냔 말이에요. 아마 그 잠수부가 다른 고기들이 와서 막 해치려고 그랬으면 잠수부를 그 상어들이 나서서 아마 그 혼쭐을 냈을 거예요. 아주 못하게. 그리고 잠수부가 위험에 빠져가지고 죽게 생겼으면 아마 요나를 삼켰던 그 큰 물고기처럼 이 잠수부를 뭐 입속에다 넣든지 아니면 자기 태워가지고 아마 안전한 데 데려놨을 거예요. 그런 기대가 되더라고. 얼마나 아름답냐 이 말이에요. 우리가 지나가다 꽃 하나라도 이렇게 꺾여 있으면 말이에요. 그냥 지나가지 말고 그걸 이렇게 흙이라도 이렇게 해가지고 세우고 선행을 하자 이 말이에요. 하루도 그냥 넘어가지 말고 어린 소자에게 물 한 그릇에 떠준 것처럼 하나님이 마음을 이렇게 동요시켜서 선행을 격려하거든 아멘 하셔야 돼요. 내가 안 하면 누가 하겠지? 없어요. 하나님 나를 지명해서 한 거라니까. 이것처럼 아름답고 가치 있는 일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말로는 천국이다 뭐되게 아니 그걸 안 하는데 무슨 천국이 있어요. 시무이 같은 자들만 잔뜩 있는 안 돼.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요. 예수님한테 좀 은혜 받고 뭐 치유받고 하려는 사람들이 막 왔더니 거기 좀 잘난 사람들 뭐 서기관이 바리새인들이니 뭐 귀족이니 잘 사는 사람들이 막 뭐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을 뒤에서 막 흠뜯으면서 아유 죄인들 저 더러운 것들하고 뭘 식사를 하겠다고. 딴 데를 보면 더해요. 아니 나면서 안진병이 되고 막 기벙어리 되고 소경된 자들이 주님한테 좀 치유받으려고 하니까 저리 가라고 말이야. 이 더러운 것들이 어디 와서 아니, 도와주질 망정 못할 망정 그게 말이 되냐 이 말이야. 응? 심의가 다른 게 아니라 그런 자들이에요. 주님은 누군가에게 좀 길을 빗기라고 안내도 하고서 그 사람들을 좀 잘 못 걸으니까 손을 붙잡고 가서 네가 주님 앞에 소개 좀 하고 멀쩡한 사람들이 거기 그냥 주님 앞에 딱 이렇게 버티고 있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좀 이 사람 주님 만나게 해주자. 그렇게 마음을 줬을 거예요. 분명하게. 안 줬을 리가 없는 거예요. 반드시 줬을 거라고.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그냥 모른 체 하고 뒤돌아서 있고 그냥 눈을 내리깔고 딴 데 쳐다보고 있고 심의 같은 자들이 나서가지고 난리. 이거 말이 안 되잖아요. 다른 성경에 보면
정말 바르실레 같은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마태복음 8장서 쭉 보면 어떤 동네에 중풍병이 걸려갖고 꼼짝도 못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동네 사람이 착해요. 한 4명, 무거우면 6명이 들었겠지. 침상을 만들어 거기다가 태우고서 뭐 자기들 바쁠 텐데 다 열일백사하고 그걸 떼미고 와가지고 사람이 축 늘어지면 무거워요. 건강한 사람은 업어도 가벼운데 그걸 들고 와가지고 세상에 와보니까 사람들이 다 예수님 주변에 에워싸고 있고 방 안에 다 들어차 있으니까 이 환자가 제일 급한데 주님 앞에 갈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옥상에 올라가지고 이제 거기는 옥상이 평평하게 이렇게 돼 있는데 그 옥상에 지붕을 뚫고 그 주님 밑으로 달아내렸다는 거예요. 응? 만약에 주인이 뭐라고 하면 아주 그 옥상 다시 해줄 각오를 하고 말해. 야, 이런 사람도 있잖아요. 이게 누구의 바르실레죠. 하나님이 감동하셔가지고 정말 자기 그 동네 사람 중풍자 불쌍히 여기고 그 동네 사람이 감동을 줬고 너희들이 도우라고 했더니 선행을 격려했더니 아멘 하고서 그냥 이 침상을 떼밀고 왔으니까 얼마나 아름다워요. 오직 하면은 성경의 기록에 남겼잖냐. 너희들도 이렇게 하라 이 말이지. 그 동네에 다른 이웃 동네 중풍병자 있을 텐데 안 떼밀고 왔어요. 분명히 그 사람 애도 살리려고 어차피 주님이 거기 뭐 매일 오는 것도 아니고 한번 여기 있다 또 딴 데 가니까 이 기회에 살리려고 권면했을 텐데 그 동네 사람들은 안 들은 거지. 주님이 내버려 둘 리가 없어요. 이 사람만 구하려고 생각하지 않거든. 하나님이 똑같이 불쌍히 여기니까. 불쌍한 사람 곁에는 반드시 하나님이 이 사람을 살리라고 하는 그런 믿는 자를 세운단 말이에요. 예외가 없어요. 주님 앞에서 그 불쌍한 사람들이 와서 좀 치유 좀 받겠다는데 어디로 오냐고 소리소리 병력같이 지르면서 막 밀어붙이고 막 가라고 하는 그 심의 같은 사람들하고 그 불쌍한 사람 그냥 나도 떼미고 나도 갈게 하면서 그 침상을 같이 떼미고 와서 지붕까지 비용을 우리가 되겠다고 각오까지 하면서 그 내리는 사람하고는 질이 다르잖아요. 주님이 원하는 게 그거예요. 그런 행위 자체는 그걸로서도 그래서 병이 나가지고 그 당사자가 좋아하고 펄떡 뛰면서 아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동네 사람들 너무 감사해요. 우리 동네 최고야. 다른 보상이 없어도 그 말 한마디가 보상이죠. 일생을 살아가면서 일생 살아가는데 한 번이라도 좀 이런 기쁨을 같이 누려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잘 사는 거지. 지가 잘났다고 그냥 뭐 아프고 병들고 뭐 다치고 좀 사업도 망하고 막 이런 사람 뭐 학교 떨어지고 막 취직 안 돼갖고 뭐 명퇴당하고 막 이런 사람들 그냥 비난하고 뒤에서 헐뜯고 막 흉보고 능욕하고 그건 아니. 그 사람만 또 아니죠. 짐승만 또 못한 거지 뭐예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우리 소위 가치관 얘기를 많이 하면 가치관. 이런 걸 미리 생각해 두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루를 시작할 때 그래 오늘도 나는 이른 양을 찾으러 가자. 주님 오늘도 제가 도울 자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제가 도울게요. 이렇게 시작하는 게 최고예요. 최고. 뭘 갖고 시작합니까? 하루를? 주님이 지상에 계실 때 하신 게 그거거든요. 항상 어딜 가도 제일 불쌍한 사람, 다리 아픈 사람보다 나면서 안진병이 된 사람, 눈이 최근에 멀쩡하다 안질이 걸린 사람보다는 나면서 소경된 사람, 요즘에 귀가 가는 게 먹어서 안 들리는 사람보다는 태어날 때부터 귀가 안 들리는 사람, 불쌍하잖아요. 최근에 좀 아픈 사람보다는 38년 된 환자, 제일 불쌍한 사람. 우리 하나님이 우리 주님을 격려하시는 거예요. 저 사람부터 도와라. 우리 주님을 닮는다는 게 그거잖아요. 그거. 이런 사람이 천사가 따로 있나요? 그런 사람이 천사지 뭐예요.
이런 명절을 앞두고 우리 한번 이 문제를 깊이 생각해 봅시다. 정말 이런 가치관을 갖고 사셔야 돼요. 주님과 똑같은 가치관. 그러면 안 하면 어떻게 되냐? 안 하면 시므이 같은 자같이 하면은 반드시 자기에게 되돌아온다. 이거 무섭다는 거예요. 마치 누워서 침 뱉으면 자기에 떨어진 거 똑같으니까 이건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시므이처럼 안 해도 내가 몰라. 나도 힘들어 죽겠는데 뭐래. 이렇게 하고 외면하면 어떻게 되냐. 그래서 죽었다든지 잘못된 내가 아멘하고 하면요. 내가 힘으로 등으로 할 수 있는 만큼만 하면 나머지는 하나님의 신이 하나님께서 도와주세요. 내가 6 항아리에 물만 길는 수고를 하면 물을 포도주를 만드는 거 하나님 아신다고. 그러니까 어떤 경우는 내가 조금 뭐 한마디 했는데 그때 전화 한번 했는데 만나서 따뜻하게 손 한번 잡아줬는데 그게 그를 살렸다는 거예요. 나중에. 그렇게 고마워하는데 사실 알고 보면 그 사람 혼자 한 게 아니라 그 사람이 한 건 진짜 작아. 그러나 나머지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게 성령을 통해 역사하셔서 그 사람을 살린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걸 시므이처럼 하면 큰일이고 하나님이 죽을 자 잃은 양이 있어갖고 찾으라고 권면하라고 도와주라고 세웠단 말이에요. 그건 반드시 교인입니다. 교인 아닌 사람은 세울 일도 없고 하지도 않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그런 사람 주변에 우리 주변에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안 하면 어떻게 되냐? 안 하면. 그건 심판주인 예수님이 마태복음 25장에 말씀하셨어요. 세상에 지극히 작은 자를 도와주지 않는다. 그러면 사탄의 졸개, 거기 사자라고 했는데 사자라는 말이 심부름꾼이라는 말이에요. 근데 실감이 잘 안 나. 졸개라고 해야지 실감이. 사탄의 졸개 또는 사자, 심부름꾼을 생각하고 지옥불에 반드시 던진다는 거예요. 반드시 던지겠다. 영벌에 처한다. 무서운 얘기죠. 그러니까 외면하면 안 돼요. 절대로 외면하면 안 됩니다. 반대로 바르실레처럼 정말 어려운 사람이면 동네 사람 중풍병자 나도 데리고 갈게요. 같이 거들었던 4사람 6사람 같은 게 어떻게 하냐. 세상에 지극히 작은 자. 지극히 작은 자라는 건요. 자기 혼자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안고 있는 사람을 뜻하는 거예요. 도와준 자는 어떻게 하느냐. 반드시 내가 천국 보내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건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심판하실 주님이. 이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이런 걸 해놓아야 기도가 하늘에 상당히 잘 되는 거예요. 주님이 부탁하는 건 입 싹 씻고 모른 척하고 눈 딴짓 쳐다보고 그러고서 내가 부탁하는 거는 그냥 금방금방 응답 떨어지기를 바란데 그건 아닌 거예요. 그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면요. 우리가 복받을 만한 일을 미리 권면을 하셔. 그러면 그것이 순종했을 때 그걸 빌미 삼아갖고 이제 복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선행을 매일매일 권면하실 때 여러분 아멘하고 도우신데 막 엄청난 일 막 그냥 뭐 집을 팔고 막 무슨 뭐 내 살을 좀 떼주고 막 콩팥 하나 떼주고 막 이런 정도의 일을 시키진 않아요. 그냥 우리는 조금만 하면 돼. 조금만 하면 되고 나머지는 하나님 다 하실 텐데 네가 좀 도와라 그럴 때 아멘 하면 아주 사소한 거 손 한번 잡아주고 전화 한번 하고 따뜻한 말 한마디 하고 차 한잔 대접하면 될 그런 일을 시키지. 또 이런 말씀드리면 아유 내가 바빠 죽겠고 뭐 내가 뭐 가진 게 있어 뭐 능력이 있어 뭐 이렇게 나가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 형편을 너무나 잘 알고 계세요. 우리 마음을 오늘 이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이 주님의 마음. 그럼 주님의 동역자. 주님의 동역자라는 말만 좋아해. 동역자가 뭘 동역할지를 모르거든. 선행을 동역하는 거예요.
그런 선행을 꾸준히 해놓으면 하나도 없어지지가 않아요. 어린 소작이 물 한 그릇 떠준 것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 누군가 따뜻하게 목마른 애한테 물 한 그릇 떠주고 너 참 훌륭하게 생겼구나. 앞으로 하나님 축복해서 훌륭한 사람 될 것 같아. 아주 인물이 좋네. 이런 말 한마디 때문에 물 한 그릇 떠준 것 때문에 나중에 걔 훌륭히 될 수가 있어요. 그건 할 수 있잖아. 그건. 그런 선행을 해놨을 때 하나님이 그걸 기반으로 해서 우리가 나중에 하나님한테 바라는 바가 있을 때 그래 내 얘기는 내가 먼저 들어줘야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씨를 뿌린다는 건 이런 걸 씨를 뿌리는 거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일을 많이 해놓으면 가장 좋은 건 뭐냐면 그렇게 선행을 격려받은 사람이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바르실레 가족 축복해 주세요. 다른 사람에게도 내가 글쎄 그 사람한테 그렇게 신세를 졌어. 자식들에게도 손주들에게도 내가 다 갚지 못했다. 훨씬 더 많이 갚았겠지. 그런데 그거 갖고 성이 안 차는 거예요. 네가 갚아. 대대로 가면서 갚아라. 그 집안에. 이런 사람은 반드시 복을 받습니다. 반드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은혜가 되셔서 정말 이건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 될 의무이다. 의무. 이건 천국 가냐 못 가냐를 판가름할 정도로 중요한 얘기다. 왜냐하면 세상에 이 어린 양처럼 버림받고는 곤란한 지경에 처지에 빠져가지고 사람들 앞에 떳떳이 얼굴도 들고 나타나지 못할 어려움에 처한 사람이 많이 있는데 많죠. 이번에 많이들 발생할 거예요. 또 이 설을 앞뒤로 해가지고 또 시험을 앞뒤로 요즘에 뭐 취직 시절이기도 하고 또 진급하냐 떨어지느냐 뭐 이런 것도 있고 명퇴 시키냐 안 하느냐 뭐 대학교 들어가냐 못 가냐 여러 가지 때문에 그럼 그럴 때마다 우리 교인들 믿는 자를 옆에 세운다고. 네가 격려해라. 네가 도와줘라. 어떻게 할까요? 기도하면 어떻게 하나님까지 가르쳐줘. 그리고 우리가 어떤 행위를 하고 말을 하면 성령께서 그냥 옆에서 와가지고 필요한 걸 다 도와주려고 준비까지 다 돼 있는데 몰라요. 싫어요. 안 해요. 하나님 엄청 실망. 하나님 절대 혼자 일하지 않아요. 에스겔서에 보면 그렇게 해서 생명을 잃어버리면 그 생명값을 묻는다는 거 우리한테. 너 왜 그때 그거 안 했냐? 그래서 지옥 가는 거예요. 오늘 말씀 은혜가 되셔서 이 명절을 기해서요. 여러분들이 꼭 주변을 한번 돌아보시고 적어도 한 명 이상은 있을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마음속에 선행을 격려하건 아멘. 제가 하겠습니다. 그리고 바르실레처럼 한번 하세요. 중풍병자 떠밀 때 옆에 좀 거들어 그렇게. 저도 갈게요. 아름답잖아요. 그게 살만한 인생이고 그 사람 때문에 천국 되는 거예요. 이 말씀 은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